네, 오늘은 다니엘 3장과 4장을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크게 1장에서 6장까지 역사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 기록되어 있고요. 그리고 7장에서 12장은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통해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니엘서 3장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60규빗이요 너비는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 지방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느부갓네살 왕이 사람을 보내어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을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석하게 하매 이에 총독과 수령과 행정관과 모사와 재무관과 재판관과 법률사와 각 지방의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의 낙성식에 참여하여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여기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고요. 아마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니엘은 여기서 빠지게 됩니다. 선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이르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로 말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공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라. 이게 우상을 이게 절하라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하였더라.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서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일러 바친 거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모든 사람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미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신상에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 왕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베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이제 왕이 물어보는 거죠. 너가 내가 세운 이 신에게 절하지 않은 거 맞냐? 라는 거죠.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되었다가 나팔 소리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명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냐 하니 사드락 메삭과 아벤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묵묵부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래서 한결같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이 분이 가득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를 향하여 얼굴빛을 받고 명령하여 이르되 그 풀무불을 뜨겁게 하기를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하라 하고
군대 중 용사 및 몇 사람을 명령하여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를 결박하여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지라 하니라. 그자 그 사람들이 겉옷과 속옷과 모자와 다른 옷을 입은 채 결박하여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졌더라.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불이 심히 뜨거우므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를 붙든 사람을 태워 죽였고 놀라운 것은 옆에 있는 사람들, 던지는 사람들이 타서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 사람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는 결박된 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떨어졌더라. 그때에 느부갓네살 왕이 급히 일어나서 모사들에게 물어 이르되 우리가 결박하여 불 가운데 던진 자는 세 사람이 아니었냐 하니 그들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옳소이다 하더라.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네 번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어떤 모양인지 참 궁금해요. 신의 아들, 신들의 아들의 모양이라 하는데, 이 아마 이 부분은, 아마, 성육식 전에 예수님이 아닐까, 그렇게 추정해 봅니다. 느부갓네살이 맹렬히 타는 풀무불 아기 가까이 가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랑 메삭 아벤노고야 나와서 이리로 오라 하매 갑자기 느부갓네살이 화를 냈지만 이제 이 모습을 보고 마음이 바뀌어 버렸죠. 생각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드락 메삭과 아벤노고가 불 가운데서 나온지라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적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뭐 이러다 보니 이 바벨론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를 건들 수 있는 사람이 없었던 거죠. 느부갓네살이 말하여 이르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마 느부갓네살 왕이 어,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사 자기를 의뢰하고 그들의 몸을 바쳐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이제 여기가 중요하죠. 이 금신상 사건은 조서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을 그대로 옮긴 겁니다.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언어를 말하는 자가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거든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그릇터로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습니다 하더라. 왕이 드디어 아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이 금신상 사건은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돼버린 겁니다. 죽이려고 했지만 오히려 더 높임을 받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렬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사건.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기록 글로만 저자의 기록이 아니라 조서, 즉 이제 3인칭 조서로 객관적인 것으로 기록된 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읽혀지게 한 거죠. 다니엘서 4장입니다. 느부갓네살의 두 번째 꿈 이야기입니다. 꿈을 해석하는 내용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여기는 조서를 이제 내리죠. 이것도 조서입니다.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여 참으로 능하도다. 그 놀라운 일이여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한 것과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으로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사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들이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더라. 첫 번째는 꿈과 해석을 얘기했는데 두 번째는 이제 꿈을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죠.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이름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지라. 내가 그에게 꿈을 말하 이르되 박소장 베드사살아 내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엄밀한 것이라도 내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 내가 아노니 내 꿈을 본 환상의 해석을 내게 말하라.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은 이러하니라. 내가 본저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였고 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 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는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내가 침상에서 머릿속에서 받은 환상 가운데서 또 본적 한 순찰자 한 거룩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왔는데 그가 소리질러 이처럼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고 그 가지를 자르고 그 잎사귀를 떨고 그 열매를 해치고 짐승들을 그 아래에서 떠나가게 하고 새들을 그 가지에서 쫓아내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를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그 들풀 가운데에 두어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리라. 또 그 마음은 변하여 사람의 마음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를 지내리라. 이것이 느부갓네살이 하게 될 내용이죠.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대. 그래서 완전히 어, 이것을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죠. 이는 순찰자들의 명령대로요, 거룩한 자들의 말대로니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며 지극히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지극히 천한 자를 그 위에 세우신 줄을 사람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나는 부갓네살 왕이 이 꿈을 꾸었나니 너 베드사사라 그 해석을 밝히 말하라. 내 나라가 모든 지혜자가 능히 내게 그 해석을 알게 하지 못하였으나 오직 너는 능히 하리니 이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내 안에 있음이라. 베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이 한동안 놀라며 마음으로 번민한지라 왕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베드사살아 너는 이 꿈과 그 해석을 말미암아 번민할 것이 아니니라. 베드사살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 꿈은 왕을 미워하는 자에게 응하며 그 해석은 왕을 대적에게 응하기를 원하나이다. 왕께서 보신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만민의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은 그 아래에 살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은 나이다. 왕이여 이 나무는 곧 왕이시라. 이는 왕이 자라서 견고해지고 창대하사 하늘에 닿으시며 권세는 땅끝까지 미치심이니이다. 현재 느부갓네살 왕의 어, 근세, 근위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왕이 보신즉 한 순찰자 한 거룩하신 자 한 자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버리라. 그러나 그 뿌리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고 새와 노줄로 동이고 그것을 들풀 가운데 두라. 그것이 하늘 이슬에 젖고 또 들짐승들과 더불어 제 몫을 얻으며 일곱 대를 지내리라 하였나이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라. 곧 지극히 높으신 이가 명령하신 것이 내 주 왕에게 미칠 것이라.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며 소처럼 풀을 먹으며 하늘의 이슬에 젖을 것이요 이와 같이 일곱 대를 지낼 것이라. 그때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다.
또 그들이 그 나무 뿌리에 그루터기를 남겨두라 하였은즉 왕이 다시 왕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줄을 왕이 깨달은 후에야 왕의 나라가 견고하리다. 이 7년이 과연 언젠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즉 왕이여 내가 아뢰는 것을 받으시고 공의를 행함으로 죄를 다 사하고 가난한 자를 긍휼히 여김으로 죄악을 사하소서. 그리하시면 왕의 평안함이 혹시 장구하리다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다 나 느부갓네살에게 임하였느니라. 12달이 지난 후 내가 바벨론 왕궁 지붕에 건일세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서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가 말하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들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에 이슬해졌고 머리털이 독수리털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 같이 되었더라. 아마 중간에 이 바벨론이 뭐 쿠데타 그러고 말미암아 한 7년 정도 느부갓네살이 쫓겨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은 해봅니다. 그 기한이 참에 남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에게 감사하며 영생하시는 이를 찬양하고 경배하였나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땅의 모든 사람들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에 있든지 땅의 사람들에게든지 그는 자기의 뜻대로 행하시나니 그의 손을 금하든지 혹시 이르기를 내가 무엇을 하느냐고 할 자가 아무도 없도다. 그때 내 총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내 나라의 영광에 대하여서도 내 위엄과 광명이 내게로 돌아왔고 또 나의 모사들과 관원들이 내게 찾아오니 내가 내 나라에서 다시 세움을 받고 또 지극히 위세가 내게 더하였느니라. 이것은 조서이기 때문에 아마 가짜로 하진 않고 진짜긴 하지만 정확하게 느부갓네살이 다스릴 때 뭐 이런 7년 정도의 사건이 아마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저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이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징송하며 경배하느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어루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이거로 말미암아 느부갓네살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그런 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얘기까지입니다.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니엘의 세 친구와 또한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통해서 그 또한 예 조서를 통해서 있었던 사건을 그대로 기록하면서 자세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시는 것을 능히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불가능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능할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이런 모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을 때 오늘 다니엘에서 이루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말씀을 기준으로 오늘 하루 또 한 주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